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2016년에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약 6년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2003년 4월 달에 파송받고 지금까지 19년 동안 일본 센다이라는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내년 2023년 4월이 되면 꼭 20년이 되게 됩니다. 19년 동안, 약 20년 동안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많은 것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일본 선교 보고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만나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노력하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돌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에 직면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지금 인생에서 무서운 풍랑을 만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는 위험에 처해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가 물결에 덮이는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인생의 풍랑에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포하시고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 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끊임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쉴 틈도 없이 몰려드는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탓에 예수님은 조금은 쉴 기회를 얻기 위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4절을 보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선원들이 타고 있죠. 제자들이 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배에 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조금 이상하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 돌풍이나 풍랑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면 힘든 일이 하나도 없고 어려운 일도 하나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면 인생에서 풍랑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잔잔한 호수를 건너가는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나요? 제자들이 아니죠. 선원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마 지금 누가 제자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고 계셔요. 그런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상황에 부딪혀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바로 변화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지만 고난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도 풍랑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섬길 때에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에도 어려운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면 이 풍랑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풍랑을 참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좀처럼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는 있는 걸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 보고는 계시는 걸까?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닐까? 그럼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이 잠깐 쉬고 싶으셨어요. 그건 뭐죠? 피곤함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곤함을 느낀다? 그것은 뭐죠? 우리도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을 느끼셨어요? 또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또 어떨 때는 울기도 하셨어요. 슬픔을 느끼셨어요. 그런 건 다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피곤해서 주무실 때가 있을까요? 아니죠. 왜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신령한 육체로 바뀌셨기 때문이에요. 천상에 올라갈 육체로 바뀌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요, 요한복음 20장 보면요, 조금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주는 구절들이 몇 구절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이 살아오셨는데, 이제 마리아는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부터는 이 예수님과 이별하는 일도 없이 헤어지는 일도 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기적을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힘을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도움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마리아의 생각에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부활 전에 예수님의 육체와 부활 후에 예수님의 육체를 지금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천상으로 올라갈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로 오십니다. 어떻게 오셨을까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것도 예수님의 신령한 육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육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구절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지금 계세요. 천상으로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항상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늘 깨어 계세요. 그리고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에는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는데 좀처럼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리고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을 때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십니까? 예수님,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지금은 아무런 것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분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시죠?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야 돼요. 늘 나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만을 보고 있는 우리의 시야를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얘기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산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서 눈을 들고 산을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천지를 지으신, 저 산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천지 창조하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다는 결심이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25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에 지금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움에 떨었을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잠이 오십니까? 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이러한 판단과 행동은 지극히 평범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구나, 나에게 왔구나, 정말 잘 왔다,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조금 혼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제자들의 신앙을, 믿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신앙을 책망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간청할 수 있었어요.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에게 나아가지도 않아요. 예수님에게 가지도 않아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크고 강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위기 가운데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강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비록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주무시고 계시지만,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배에 타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배에 타고 계신 이상 이 배는 침몰하지 않아. 이 배는 가라앉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 예수님이 저기 계시잖아. 예수님이 보이잖아.
우리는 죽지 않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혹시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죽게 되고 배가 침몰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자.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오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면 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대신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이 생겨도, 두려움이 생겨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배에 타고 계신다는 것을 강하게 믿고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16절 말씀을 보면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기 이 말씀은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돌풍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높은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잔잔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잔잔해지는 시기죠. 그것이 과연 언제 잔잔해질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급합니다. 빨리 잔잔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빨리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요, 그 시기는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뭐죠? 반드시 잔잔해질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일어나셔서 말씀만 하시면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해 가는 거예요. 심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셔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에서 풍랑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찬송가 부르셨죠? 432장인가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에 불빛이 희미해요. 보이지 않아요.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이 배의 선장 되십니다. 이 배를 운항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배를 운항하시기 때문에, 선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라고 가사가 있죠. 주 예수님이 늘 깨어 계시도다.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흉흉한 바다, 이 위험한 바다, 지금 노져서 나갈 수 없는 상태인 이 바다를 조금 인내하면서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잔잔해질 때가 곧 도래한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교회가 위태위태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교회가 힘들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셨던 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풍랑은 아직도 잔잔해지질 않고 조금은 잔잔해진 것 같은데 완전하게 잔잔해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 배를 운항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잔잔해질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이 교회의 배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한 신앙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교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봐주세요. 다음 화면을 해주세요. 제 주요 사역은요,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주로 영어 회화를 중심으로 한 크리스마스 행사와 주일학교 사역, 그리고 한국어 강좌를 하고 있고요. 리쿠젠타카다 지역 주민 지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다 영광교회에서 목회와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먼저 어린이 사역과 관련돼서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2017년 코로나 이전 상황입니다. 약 3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영어를 공부하고 또 이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5분 정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영어 회화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는요, 대면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시간들은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조금 수그러들었을 때에 한 달에 한 번 대면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사진은 2021년 10월 때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줄었죠. 아이들은요, 인터넷을 하면 재미를 못 느껴요. 흥미를 못 느껴서 많이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대면 활동을 해도 아이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지금 현재 약 10명의 아이들이 영어 회화에 나와서 영어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 사진은 2021년 10월 사진인데요. 지금 아이들이 조금 모이지만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유치원생은 제가 알파벳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사진을 보면요, 맨 오른쪽 사진인데 최근 사진이죠. 2개월 전 사진인데 지금 약 7, 8명의 아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안정이 되면 아이들을 다시 모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들이 모여서, 많은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영어도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이요. 제가 이 영어 회화를 하고 있는 목적은요, 아이들을 주일학교로 인도하기 위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영어 회화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크리스마스 성극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셉 역이나 마리아, 그리고 목자, 이런 역할들, 그리고 동방박사 역할들을 맡겨서 그 성극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것이 크리스마스 행사가 됩니다. 그 아이들을 이제 저는 주일 학교로 연결을 하는데요. 다음 사진이요. 매 주일 오후에 아이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풍선 만들기라든가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공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같이 찬양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전혀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문제도 있었고요. 또 교회에서 모인다고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이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주일학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건 한국어 강좌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한국어 강좌를 진행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는 대면으로 진행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안정되어서 지금은 월 1회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때 어린이 성경을 읽는데요, 같이 읽고 지금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리쿠젠 타카타 지역 주민 지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와테현 리쿠젠 타카타시입니다. 제가 있는 데는 미야기현 센다이시인데 지역 행정구역이 달라요. 예를 들면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있듯이 도가 달라요. 도가 다르니까 이동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센다이에서 150km 정도 떨어져 있고 편도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인구 약 4,000명의 바닷가에 인접한 작은 도시인데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고 많은 희생자가 나온 도시입니다. 처음에는 생필품이 없어서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역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하면서 같이 교제하는 사역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매월 1회 이벤트를 개최하였으나 코로나 이후에는요, 한동안 방문하지 못했어요. 2020년도에는 한 번 방문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개인적으로 가기도 하고 해서 1년에 한 2, 3회 정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저희 사역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방문을 못하면 모이는 인원이 없겠다, 모이는 사람들이 없겠다, 이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도요, 변함이 없어요. 약 40명 전후의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코로나 이전 지역 주민 지원 사역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한 군데 모였어요. 한 번에 모였어요. 약 40명 인원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같이 차를 마시기도 하고 그런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한 번 모이게 되면 북적북적합니다. 그리고 정말 뭐랄까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주로 이벤트가 요리 교실이 많았어요. 김밥 만들기라든가 부침개 만들기라든가, 이분들이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특별 행사를 해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크리스마스 사진, 단체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요. 이 사진은요, 제가 이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진인데요, 이분들이 제가 한 10년 이상 이 사역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제 얘기를 잘 듣지 않았어요. 딴짓도 하기도 하고 집중하지 않고 동네 분들하고 막 잡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요, 집중해요. 그리고 한마디도 놓지 않으려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해요. 그 말씀을 하나라도 들으려고 노력해요. 아직까지 세례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면 이 가운데 열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요. 아까까지는요, 코로나 이전 상황이지만 지금은 코로나 이후 상황입니다. 횟수가 많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 방문하는데 내 파트를 나눕니다. 한 파트에 10명씩 초청해요. 근데 한 파트에 잘 보시면 10명씩은 들어있죠? 10명씩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40명의 인원이 지금도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리쿠젠 타카타 사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요, 다음 사진은요,
센다이 영광교회 목회 사역인데요. 코로나로 어려울 때 저희 교회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위기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세례자 2사람과 신앙 고백자 1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센다이 영광교회 스가와라 히데카즈상, 이분은요 2020년 3월 달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3년 전에 크리스마스 예배 때 처음 나오시고 약 3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게 됐습니다. 근데 부부 사진을 제가 올렸는데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영광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예배에 출석하신 분이세요. 열심으로 매주일 예배를 나오시는데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이분 마치다 에이코상 2020년 4월 달에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이분도 6년 전에 크리스마스 예배 처음 나오시고 6년 동안 매주일 예배 참석하시고 그 시간을 지나서 세례를 받으시게 되고 열매를 얻었습니다. 대부분 일본 상황은요, 교회 상황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세례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좀처럼 결단을 빨리 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세례를 받을 경우에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이며,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자기의 본인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6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3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직까지도 12년을 인도하는데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답답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요, 인내하면서 지도해 나가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하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에요. 저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은 빨리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안 받고,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신앙고백 청년 한 사람 자매를 세워주셨어요. 이 자매는 희귀한 병을 앓고 있어요. 화학 물질에 반응해서 어떨 때는 숨쉬기가 곤란하고 어떨 때는 막 피부에 발진이 나오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해요. 근데요, 이 자매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렸거든요. 교회는 나오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했어요. 이게 이 자매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 자매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예배를 통해서 점점 신앙이 성장해가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한 2분입니다. 한 사람은 오가와 김희애상, 오가와 김희애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제가 기도 편지에 많이 적었어요. 이분은 교회 재직이고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신 분입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연세는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이분, 저희가요, 처음에 한국 간다고 결정하고, 우리 7월, 8월, 9월 달 예정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3월 달에 갑자기 식욕이 없으시고, 잠을 못 주무시고, 그리고 기력이 없으셔서 교회를 못 나오셔요. 그리고 지금까지 담당했던 모든 봉사를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저희는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생활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가 한국에 올 수가 없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했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분이 저희가 한국에 가기 전 석 달 전인가요? 7월 달부터 회복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그리고 잠도 잘 주무시고, 이분이 회복되셔서 저희가 한국에 나올 수 있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은요, 저희가 없을 때 교회 일을 도맡아서 하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사카이 세츠코상, 이분은 작년 11월 달부터 교회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에 오기 전에
우리 세축고상을 세례로 인도하고 싶어서 우리 1대1로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이분이 흔쾌히 수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돌아가면 이분과 1대1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이분을 세례자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분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인데요. 먼저 제 아내가 5년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는데 5년 사이에 또 커졌어요. 재발을 해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수술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저는요, 지금 갑상선에 물혹이 3개 있는데 2개는 확실하게 물혹으로 보이는데, 초음파상으로 의사 선생님 소견으로 2개는 확실하게 물혹인데 하나가 지금 애매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조직검사 예약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도 수술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9년 동안 사역, 정말 그렇게 많은 열매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열매를 맺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